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며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히람에 대해 성경은 모든 놋을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은 그 모든 공사를 히람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놋으로 받침수레와 이 물두멍을 만든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어제 살펴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놋으로 둥근 모양의 바다를 부어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놋바다라고 부르는데 높이가 약 2m 가량 되고 지름이 4, 5m쯤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손을 씻고 정결함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안에 위치한 이 거대한 놋바다에는 항상 물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면 이 놋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샘을 통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듯이 이 놋바다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손을 씻어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놋으로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고 38절 말씀을 보면 놋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앞서 만든 놋받침 수레 위에 각각 하나씩 올려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성전의 뜰 좌측과 우측에 각각 5개씩 두어서 번제단에 드려질 제물을 싣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의 기물들은 구약시대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분명 죄인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마다 늘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또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 중에는 어쩌면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를 더하려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악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료형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해결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매번 이 높바다에 채워진 물로 손을 씻지 않아도, 이 물두멍에 채워진 물로 그 재물을 씻지 않아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오늘도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며 이러한 기쁨을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물두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죄가 아닌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